야곱의 새로운 삶이 이제 베델에서 하란으로 가서 시작되었는데요. 하란에서 만난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은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데 나는 놈이에요. 야곱은 뛰는 놈 사기꾼이에요. 근데 라반은 날아다니는 사기꾼이에요. 한 수 위에요.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도 받았는데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 정말 악한 사람 밑에서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야곱이 고백할 만큼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역경과 시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말씀을 보면 그 20년이 용광로 속에서 야곱이 연단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20년 후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할 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을 때 외삼촌의 짐승들이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유능한 목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외삼촌의 짐승을 먹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목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기 전에 라반의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맡아서 목양하는 20년 동안 라반은 거부가 되었어요. 우리 교우들이 취직하기 전에는 회사가 그냥 많지 않은 소유를 가지고 운영하던 회사가 우리 교우들 때문에 회사가 번성해서 거부가 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가기 전에는 라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섬김을 통해서 라반의 집을 거부로 만드셨어요. 라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면서 복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라반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도 야곱에게 너무나 인색했어요. 자기 조카인데. 그리고 자기 두 딸과 함께 사는 사위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끝까지 인색했어요. 20년의 하란 생활이 마쳤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라반, 둘째는 에서입니다. 그 사기꾼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까?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20년 전에 했던 분노에 가득 찬 에서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보통은 20년 같이 살았으니까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된 라반에게 인사하고 작별을 할 겁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올 텐데 야곱은 야반도주 하듯이 조용히 출발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더니 3일 만에 라반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야곱이 떠났다고. 그래서 7일 동안 그렇게 뒤쫓아와서 라반이 10일 만에 야곱의 가족과 만납니다. 라반이 사위인 야곱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네가 니네 집으로 간다고 그러면 내가 잔치를 베풀어서 보내주었을 텐데 왜 가만히 도망하듯이 나를 속였냐? 네 행위가 어리석다. 우리 딸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그렇게 조용히 야반도주 하듯이 가버리는 놈이 어딨냐? 이렇게 라반이 꾸짖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떠난다고 하면 외삼촌의 딸들인 내 아내들을 다 억지로 빼앗아 갈까 봐. 근데 이것이 괜한 걱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43절에서 알 수 있어요. 네 딸들, 네 아내인 내 딸들도 내 딸이고, 그 아이들이 낳은 자식들, 손주들도 다 내 자식이고, 양떼들도 다 내 양이고,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14년이나 두 딸을 위해서 부려먹고 결혼시켰는데,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인데 왜 라반 거예요?
그리고 10번이나 계약서를 바꿔가면서 야곱을 부려먹고 야곱이 모은 재산인데 왜 다 자기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라반이 말해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왜 라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다 뺏어갈 수 있었을 텐데. 창세기 31장은 24절이 핵심이에요. 야곱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좋은 말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짧고 굵게 한 말씀 하셨어요. 라반아,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입도 뻥끗 하지 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 뺏어가고 야곱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라고. 싹 뺏어가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거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 책망하신 거라고. 그래서 라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 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손에서 아무것도 뺏기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어요. 라반이라는 산은 넘었어요. 더 높은 산이 남아있어요. 에서예요. 에서라는 높은 산이 남아있는데 우선 야곱은 사환들을 에서에게 보냈어요.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주의 종 야곱이 하면서 내줄게. 아버지의 축복과 정반대예요. 아버지는 너의 형제들 어미의 자손들이 너에게 복종하고 섬기고 네가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 축복을 정반대로 자신을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하고 형 에서를 내 주님이라고 불러요. 반복해서. 그러면서 보냈더니 이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 만나러. 근데 이유를 설명이 없어요. 왜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오는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빼내올 때 전쟁터에 318명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갔는데 야곱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만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400명의 군대를 끌고 형이 온다는데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누어서 형이 한 때 치면 한 때라도 살리자 이렇게 생존 전략을 세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왜 끌고 와요? 야곱하고 싸우려고? 아니면 위풍당당하게 동생을 맞이하려고? 설명이 없어요. 에서의 침묵의 공포 속에 절반만이라도 살려야지 하고 두 때로 나눠서 야곱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 야복 강가에서 보냅니다. 밤에 갑자기 두 아내와 종들 또 11명의 아들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11명의 아들들을 야복강 건너로 보냈어요. 그냥 쫓아내도 보낸 게 아니고 안전하게 하나하나 인도했어요. 사랑으로 잘. 밤에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소유물도 가족들 먼저 건너게 하고 소유물을 나중에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어요. 영적인 변화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설 때 일어나요. 야곱 혼자 남았어요. 자기 손으로 이루었던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었던 모든 가족과 소유물을 종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혼자 요단강 앞에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깜깜한 밤이니까 누군지 잘 모르지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하고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둘이 씨름했어요.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한 대 쳤는데
야곱의 뼈가 부러졌어요. 아니, 한 대 치면 뼈가 부러지는데 왜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을까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3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4절에서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야곱은 씨름하다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이겼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울며 간구해서 이겨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붙들고 안 놔주는 거. 기도 조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나 버리면 어디 가냐고. 나는 형한테 죽는다고.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인데 나한테 축복도 안 해주고 가면 어떡하냐고. 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왜 이기실 수 없을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지는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약하셔서 우리에게 지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서처럼 하나님 버리고 떠나면 몰라도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이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혀야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이렇게 한 단어로 대답합니다. 자기의 살아온 모든 과거가 야곱이라는 한 단어로 나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인데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걸어서 넘어뜨리고 짓밟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찬탈자, 그런 뜻이에요. 야곱. 발 뒤꿈치예요. 뒤에서 붙잡고 넘어뜨리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사람, 사기꾼. 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예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름을 바꿔줘요. 뒤에서 사람들 걸어서 넘어뜨리고 사기치고 남의 것 빼앗아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야곱아,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살아라.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개인 이름을 떠나서 넘어서 나라의 이름이 되죠.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과 싸워서 속이고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이스라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속이고 빼앗아서 눈물 흘리게 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갈등 일으키는 그런 인생,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야곱은 자신의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계명,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은 삶의 방식을 바꾸란 뜻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간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세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이름을 안 알려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지배력과 영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거기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서가 강조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야곱이 깨지고 무너졌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던 자리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내가 그렇게 남 속이고 그냥 아둥바둥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자아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거기서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강하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은 야복강가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힘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400명의 군대를 끌고 에서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받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해가 돋았습니다. 야복의 어둠 속에서 옛 야곱은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하루입니다. 새날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세례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 위로 올라오면 다시 부활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힘줄을 먹지 않았다.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의해서 뼈가 부서진 조상의 거룩한 연약함을 계승하겠다는 거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다. 힘줄을 먹지 마라. 세상의 힘,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해서 세상의 힘을 절대화하면서 그런 지구를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야곱은 눈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거부가 되었지만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자기를 입증하면서 거기에 절대화하면서 의미부여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주님에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아. 네가 연약할 때 나의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강하면 더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온전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크게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했어요. 왜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들은 강한 걸 추구하고 센 척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연약한 것을 자랑하래요. 연약한 것을 기뻐하래요.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함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힘줄 먹지 말아라. 세상의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성실하게 실력을 기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남과 경쟁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성공한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진짜 평화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래서 야곱은 브니엘 후에 형을 만나러 갑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데 쌍둥이입니다. 20년 동안 동생 야곱이 바싹 늙었어요. 그리고 마음고생도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서 절뚝이면서. 형 에서가 두려우니까 자기한테 나오는데 7번을 절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7번을 형 에서에게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가니까 에서가 달려가서 동생 야곱을 껴안아 안고 엉엉 웁니다. 둘이. 형제가 이렇게 20년 만에 화해하면서 엉엉 울면서 가슴 아팠던 삶들을 위로하는데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20년 동안 죽이겠다고 두려운 공포 속에서 떨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베라카 형에게 축복을 돌려줍니다. 20년 전에 속여서 형 대신 아버지에게 받았던 축복 강권하면서 형에게 돌려줘요. 550마리의 동물과 함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남의 눈에서 형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고 받은 축복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복 받아서 살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빼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겠다고. 야곱이 달라졌어요. 빙점의 작가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한 후에 잡화점을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늘고 가게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 우리 가게를 줄이자.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함께 잘 살아야지. 우리 때문에 망하면 안 되지 하면서 사업을 확 줄여버립니다. 소득을 줄이도록.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빙점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심성이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